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소망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또 주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응답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각종 질고와 질병과 연약한 것들이 도말되어지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층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앞자로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내하시는 분들 말씀에 앞자리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잘 안 보여. 머리만 보이니까 그냥이면 얼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3일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스루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3일 길 오면서 목이 탔어요. 준비해 나온 물 다 마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침 웅덩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딱 맛을 보니까 쓴물이 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물 다 떨어졌죠. 갈증이 있죠. 광야인데 사막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야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집어 던져 넣어라. 그래서 웅덩이에다가 그 쓴물 독이 있는 물에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되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질고와 질병을 치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잭 하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비전을 심어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잭 하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세요. 기도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기도가 흐르는 물을 뒤로 말아 올렸습니다. 기도가 잉태치 못하던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노한 사자를 억제했습니다.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가 철장을 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아멘했던 데 있겠으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심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잭 하일스 목사님의 말이나 오늘 야고보 장로님의 말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북한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있든지 어느 지역에서 기도하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한계 동물이란 말이죠. 한계 속히 갇혀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성질이 넘치던 치유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질병이든 불치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들, 스트레스, 오늘날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 정서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 이와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보면 현대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 문제예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뿐만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들어가게 되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싸우는 소리 있습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야, 대학을 진학을 할 때, 고등학교 가게 될 때, 공부하게 될 때 성적도 잘 나와야 되는데 뿐만이 아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 취업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보장될 수 있는 직장 가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요즘에 연끌 해가지고 말이죠, 주식 투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버렸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집 샀어요. 근데 뚝뚝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큰 문제 앞에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고와 질병이 오늘 우리 세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보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모든 질병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 왜 속히 낫지 않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고 치유하신다고 그랬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부도를 막아주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면 오늘 분명히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크고 작은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질과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변화사가 가시거든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서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둘씩 짝지어서 파송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자가 막 치료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볼 정도로 그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고침받게 해달라고 제자들 찾아왔는데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때 이 고침받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지 않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아주 웃겨요. 저도 귀신 살린 사람들을 여러 명 대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부흥 집회 새벽 기도하는데 그건 교만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금식하면서 나도 강사님처럼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교만마귀가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가지고요, 아침에 주방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칼로.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야.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말이죠, 아무개 집사인데 그냥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그런데요, 귀신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혀가 얼마나, 혀를 쫙 목을 한 번 감아요. 혀가 뱀의 혀 있지, 뱀요. 뱀의 혀처럼 그 쫙 뻗어난 목을 한 바퀴 감는다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요, 이래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창피했던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이 쫓아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 외에 다른 것 했다 그 말이에요.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무슨 일로 변론했느냐는 오늘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 놓고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눈먼 소경이 구걸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그 질문을 해요.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달리 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지역적인 것 가지고 거기에 핵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되고 눈먼 소경이 되고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그 병이 문제인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 가지고 막 싸워요. 개혁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냐 이것 때문에 막 다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왔어 안 나왔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잡한 사람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저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 단언하지 않아서. 믿어라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기도 외에 너무 많이 섞어버려요, 우리가.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보다 훨씬 먼저인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뒤를 이어 기도하기보다는 따질 때가 많습니다. 맞느냐 맞지 않느냐, 기도 먼저 해야 되느냐, 누가 자식이 아파서 갑자기 야 목사님한테 기도 먼저 받아야 돼, 아니야 병원 먼저 가야 돼, 약을 먼저 먹어야 돼, 아니야 뭐 이름들 어떠세요? 그런 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들 참 많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시종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오늘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의 의미는 서둘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시종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이 많으니까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지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렇지요? 막 서둘겠지요? 기도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루터는 반대인 것입니다. 아침은 걸을지언정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시간 늘려 기도.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 일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제목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평범한 신앙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루터의 말을 해야 돼요. 일이 바쁘면 발표를 더 해야 돼요.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뭐에 부지런 떨어야? 기도에 부지런 떨어야 돼요.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많으면 그들 만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다른 건 다 채워 놓으면서 기도 시간은 싹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믿는 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일 처리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성수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노선이 맞냐 틀리냐, 세주의냐 뭐냐 근본주의냐 막 따져요. 신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배경이 어떤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다투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나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고 막 채찍질 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요. 중심이 여기 있어요. 다른 거 안 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지엽적인 것 가지고 자꾸 막 따지는 거예요. 예. 머리 모양은 왜 그래? 뭐는 뭐 왜 그래? 기도하러 나왔는데 머리 모양이 좀 어떠졌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침이 흘렸으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갈하게 나와서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가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어두울 수 있겠다. 내 잣대로 보면 이게 힘든데
그렇죠.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기도는.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데? 단순.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가 불못보 속에 들어가세요. 딱 두 가지. 죽든지 살든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인가 살 것. 죽고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못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면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기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 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 밥이 되겠다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 더 다른 게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조건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면 살겠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다면 나는 불못포스에 들어갑니다. 나는 사자굴 속에 기꺼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창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단순한 믿음은. 이게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문제이든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멜랑에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멜랑에톤의 힘이 없었다면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사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둘도 없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멜랑에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그 기도에 대해서 루터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매우 심차게 간구했다. 매우 심차게 간구했다. 내가 기억해 낼 수 있는 모든 약속을 성경에서 인용하며 그 기도들을 응답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만 한다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불면증, 통증, 고통, 아픔, 질병, 심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우울증, 공포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면 핑계가 많습니다. 조건을 많이 답니다. 기도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재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